1809년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향하여서 진군하는 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온 유럽 일대를 점령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오스트리아를 향하여서 진군할 때에 모든 역사적인 세계 사람들의 이목은 나폴레옹의 오스트리아 진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09년도에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로 진군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유명한 자였던 나폴레옹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에서 총리를 4번이나 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 때에 아름다운 운율의 대시인이었던 엘프레드 테이슨이라고 하는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9년도에 오히려 나폴레옹을 기억하기보다도 올리브 웰던 홈즈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의학자이며 문학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809년도에 나폴레옹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거 앨런 포우라고 하는 낭만주의 문학의 창시자이며 소설가이며 시인인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1809년도에 처음 태어나게 되었고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09년도 당시에는 나폴레옹의 오스트리아 진군을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 유명한 자로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였지만 우리가 역사가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다른 5사람의 인물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무명한 자였지만 오히려 유명한 자와 같이 기억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무명한 자 같으나 그 당시에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그가 살지 않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가 작은 곳에서 아무 대우 없이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화목제의 송아지에 거한 식사 자리에도 그는 불림을 받지 못했던 하카톤의 막내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인생이 아무리 무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명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명한 자. 세상에서는 당시에 1809년도에 나폴레옹과 같이 세상에서는 이목을 지금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무명한 자의 시절을 믿음으로 지켜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유명한 자로서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매우 가볍게 여겼던 시절입니다. 시편 132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성막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 근처의 나무밭에 버려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자가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오히려 유명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의 모습과 같이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옆집 사람들도 나의 존재감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무명한 자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유명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이라고 왕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외형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피면서 다윗의 외형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 엘리압의 이야기와 같이 그는 매우 작은 막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향하여서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막내의 하카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다라고 하는 스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큰 키도 아니었고 당시의 평균 키보다 작은 하카톤의 막내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붉으스름한 그런 구릿빛의 피부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도 하카톤의 작은 모습이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매우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다윗이 들녘에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피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의 입에 물려있던 양들의 염소 새끼들을 빼앗으면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사자의 그 목덜미에 있는 털을 잡고 곰의 목덜미에 있는 털을 잡고 그들과 씨름했다라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하찮게 여김을 받았고 저녁 식사 자리에도 불림을 받지 못했던 하카톤의 그런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충실하게 행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다윗이 많은 양들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이 전장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몇 되는 양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많은 양들을 쳤던 것이 아니고 몇 마리의 아주 소수의 양들만 쳤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매우 성실하게 쳤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저녁 식사 자리에 불림도 받지 못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다윗은 눈치가 그렇게 빨랐던 인물도 아닙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저녁 때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자신이 사울에게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눈치가 좋지 않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은 그 일에 성실하게 양을 지키며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해 주시고 무명한 자로의 인생이지만은 유명한 자로의 인생으로 점점 세워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양들을 치지 않았고 스스로 자가로 수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에 농업이 인정받는 직업이었고 양들을 치는 것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불만을 가질 만도 합니다. 원망불평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많은 양떼들 내가 치는 것도 아니고 몇 마리의 양들을, 또 자신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일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 같았지만, 그대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인생 같았지만, 그를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그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져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의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조로운 일상이 나에게 반복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무료한 일상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으로 점점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노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00여 년간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100여 년 동안 무명한 자로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명한 자로서의 노아의 홍수의 그런 구원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2년 반 이상의 감옥의 시간을 보내는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로서 세움받는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봤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들을 칠 때에도 그는 무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적막한 그런 뙤양볕 아래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유명한 자로서의 부르심을 떨기나무 가운데에 들려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용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밤마다 별을 관찰하는 매우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관찰할 때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베들레헴을 향하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헌물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요셉과 모세와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으로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들을 칠 때에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때로는 힘들었겠습니까? 무료한 시간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거의 똑같은 24시간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양들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수금을 켰고 사자와 곰들이 오면 그들을 쫓아가서 물매질을 하면서 그들의 물어갔던 새끼들을 빼앗아 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멘텀을 경험하게 하신다. 어떤 그래프를 보면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떤 그래프에서 탁 뛰어오르는 그런 모멘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루한 일상의 무명자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치며 그런 수금을 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할 때에 그들의 사울의 그런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수금 잘 켜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구변에 있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악령에 번뇌되었던 사울왕 앞에 서서 왕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의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몸만 불평하고 그 양들 몇 마리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감사함이 없이 수금을 켜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 왕을 가까이 하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수금을 스스로 만들고 켜며 그 수금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까지 그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로 떠나가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판단될 때에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숙련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는 내용이 진행이 되어서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또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에 나아간 그의 세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이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네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의 그 딱 한마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적은 양도 아니고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면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이 일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몇 마리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반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금을 켜면서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번뇌함이 해결되었을 때에 다윗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대면한 자라고, 내가 수금을 켜면서 왕에게 들렸던 악령을 쫓아낸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만 가운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이 하고 있는 양을 치는 일로 돌아갔고, 또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모멘텀인 또 골리앗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에도 그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생의 모멘텀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충성하고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보면은 가드에서 출신인 이 골리앗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아낙 자손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할 때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서 거의 3m가 넘는 그런 장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 골리앗이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조석간에 40일 동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도 40일이 지나갔고 다윗에게도 40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우 무료한 40일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41일째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면하는 대결의 순간에도 이들은 동일한 하루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 동일한 하루가 다가왔을 때에 다윗은 양을 치는 충성된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해 주셔서 골리앗과 대면하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쩌면 동일한 패턴의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혹 원망 불평이 있다면은 수금을 만들어서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감사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내가 받아서 더 억울하게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41일째가 되었을 때에 동일한 하루에 주어진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인생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전장에 나아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고 또 사울에 속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살펴보면은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진을 쳤고
또 사울에 속한 이스라엘의 군사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 쪽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을 친 곳을 지도로 살펴보면은 이런 떨어져 있는 또 가운데에 계곡이 깊게 파여 있는 그런 팔레스틴의 험악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지형적으로 살펴보면은 폭이 약 160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폭이 1600m의 간격이 있고 또 급경 사이에 800여 미터가 양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작은 시내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 계속해서 흐르면서 그 협곡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폭이 1600m의 간격에 가파른 800m 이상의 경사가 만들어진 그런 지형에 지금 저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고 또 이쪽 엘라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야기했듯이 골리앗이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간에 나와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비방하면서 조석간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서 새 먹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올라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골리앗은 저쪽 편에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있다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40일 동안 조석간에 비방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가 거만하여져서 이 엘라 골짜기 쪽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800여 미터를 밑으로 내려와서 그 시냇가를 지나서 800여 미터의 어느 정도에 올라온 이 골리앗의 그런 고함치는 위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된 자를 한 명을 대동해서 골리앗이 소리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골리앗의 소리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베이스음으로 얼마나 두렵게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고 갔을 때에는 그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병거 뒤에 숨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골리앗의 그 외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45.6cm이고 한 뼘이 22.8cm일 때에 골리앗이 이 규격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2m 96.4cm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m 96.4cm나 되는 거의 3m가 되는 거구의 그런 안악자손의 후손이었고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중에서 비늘처럼 돼 있어서 움직이기는 편하면서 보호하는 기빌 갑옷을 썼고 무게는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갑옷, 다리까지도 무장하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도 그 앞에서 옆에서 따르면서 어떤 위협을 함께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입은 이 갑옷을 무게로 환산하면 약 90kg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정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갑옷을 입을 정도로 그런 키가 2m 96.4cm나 될 정도로 장정의 모습이고 또 그가 들었던 창자루의 머리 부분만 해도 11kg나 되는 엄청난 그런 무게의 그런 창자루를 가진 위협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댈 때에 얼마나 그 큰 덩치의 베이스음에 비방하며 모욕하는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거구의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다윗 외에 더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이 이 골리앗과 대면하는 것이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는 사무엘이 보자마자 왕이 될 만한 깜이라고 그들의 외형의 모습이 대단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대비해서 용맹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불러 모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대면할 때에 하카톤의 막내의 작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 위나 더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하카톤의 다윗의 작은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보자마자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대단한 다윗의 세 형들이 그 전장에 출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용맹한 자들을 볼 때마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 외에도 더욱더 용맹하고 골리앗을 대면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무명하고 오히려 체구가 작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울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 골리앗 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단 말인가? 시대를 향한, 골리앗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윗이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인에 대한 사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형들의 더 대단한 체격의 모습뿐만 아니라 용맹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신이 그와 대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작은 체구의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은 그런 구릿빛의 피부였고, 그는 그런 다윗 양 목동들이 매는 작은 주머니를 메었고 물맷돌을 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맷돌을 5개를 그 시내로 내려가서 엘라 골짜기와 그 블레셋 전장 사이에 그 시내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주었고, 자신의 목자의 제구, 40절에 보면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었고 손에 물매 하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알 중에 4알은 주머니에 넣고 하나를 자신의 손에 들고 물매 기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면 가운데에 하나님만 일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그동안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양들을 치며 사자와 곰과 대면하며 그가 성실하게 물매를 익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가 익숙하고 그가 숙련되고 성실한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매는 사사기를 보아도 베냐민 지파가 홀이라도 차이가 없이 던지면서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이고, 실제 팔레스틴 지역에는 180m가 넘는 지역까지 물매를 던져서 맞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틴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은 작은 성난각을 앞에다가 세워두고 물매를 하면서 맞추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치며 익혔던 물매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익혔던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실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셨고, 아더핑크의 표현에 의하면 노투구를 뚫고, 골리앗이 투구를 벗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노투구를 뚫고 돌멩이가 박혀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4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익혔던, 감사함으로 몇 마리 되지 않지만은 내가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로서의 성실함으로 익힌 이 물매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대면하는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마지 가까이 올 때에 천천히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며 천천히 걸어오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빨리 달리면서 물매를 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비스듬히 달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사무엘하 22장 30절의 표현과 같이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같이 한번 2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모든 전장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비스듬히 쫄아서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정면으로 향하여 달리며 그가 들었던 물매를 성실함으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매가 골리앗의 노투구에 박히게 하시고 노투구를 지나 그의 이마에 뚫려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이 나에게 무료하게 반복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게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의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9년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나폴레옹의 진군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5사람을 세상 가운데에 무명한 자 가운데에 준비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에, 아버지의 저녁 식사 자리에도 불림받지 못하는 무명한 자로서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양을 치고 물매를 돌리고 수금을 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서의 모멘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사하며 그 일을 숙련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모멘텀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수금을 켜듯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양을 치며 익혔던 물매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내가 맡아야 되는가? 어쩌면은 불만의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불만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에 숙련되고 그 일에 수금을 켜듯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의 그 성실을 통하여서 유명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무명한 자로서의 이 억울함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인내가 필요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유명한 자로서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명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유명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무료한 시간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